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복음서에서 일제히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과 시험 받으신 내용입니다. 세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모두 다 기록을 했고, 시험은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시험에 성령께서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됩니다. 먼저 세례입니다. 9절 끝부분과 10절인데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렸고 그 열린 사이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백성들을 만나시고 돌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받으신 거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기 직전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그 직전에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야 공생애를 시작하셨음을 사복음서가 대서특필하는 겁니다. 굳이 밝히며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하셨다라면,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다면 우리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선 마땅히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비싸고 큰 차들 그리고 기능 좋은 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연료가 없으면 길을 달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싸고 아무리 작은 차여도 연료만 있으면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능력은 없어도 내 삶에 가진 것은 적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고, 능력이 있어도 겉보기 아무리 좋은 외양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믿음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 사무엘상 10장 10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고 증언을 하고, 사무엘상 11장 16절에서는
사울이 왕의 직무를 시작할 때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증언합니다. 밭에서 소를 갈던 사울이었습니다. 서로 밭을 갈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까 왕이 되었고 왕의 직무가 가능해졌다라고 성경은 굳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교만해집니다. 왕 노릇을 좀 해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죄를 지적을 하자 백성들 때문이라고 변명만 합니다. 그리고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기적인 말만 합니다. 회개는 없고 여전히 자기 유익만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자 성령이 떠나고 사울 왕은 무력해집니다. 그래도 신분은 왕이었지만 전혀 왕답지 못했죠. 보좌에 앉아 있으나 그 값을 못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래도 회개가 없자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 버림받는 가문이 됩니다. 두 번째 왕 다윗도 왕이 될 때 이런 기록을 밝힙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8 형제 중에서 전혀 기대감이 없었던 그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왕이 되었다고.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서 목동이었던 다윗이,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최고의 왕이 되었다고. 그런데 다윗도 인간이었습니다. 잠시 방심하고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때 시편 51편 11절에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고 이런 기도를 드리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왕이었기에 가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 법합니다. 왕의 자리를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금은보화를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권력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기도할 수 있었죠. 하지만 성령만 구합니다. 그만큼 성령을 귀하게 여기며 생명처럼 여겼던 겁니다. 성령을 금은보화처럼 여겼던 겁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보잘것없는 내가 왕이 된 것은 성령께서 내게 크게 감동하셨고 내 안에 충만하셨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사울을 보면서 처절하게 깨달았거든요. 해서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는 것, 이것만은 절대 안 될 일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성령만은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복하며 애원한 겁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이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거든요.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고 그의 남편을 살인교사까지 했습니다. 해서 회개는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파렴치한 자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한다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죠. 그냥 용서만 구할 뿐이어야 하죠. 하지만 다윗은 성령을 생명처럼 여겼고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성령만은 거두지 말아달라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때를 써도 괜찮은 거였어요. 하나님께 그것은 때를 써도 괜찮은 거였어요. 하나님께로의 항복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당신의 영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 손 드는 모습이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이 하나님의 영을 더 소중하게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을 더 구하시고 더 사모하시길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더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해야 할 일을 훌륭히 해내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께 눈 똑바로 들까요? 누군지 아시죠? 본인은 압니다. 날은 덥고 피곤하고 교회 딱 들어왔더니 에어컨 바람에 시원함과 동시에 노곤함이 밀려오고 목사님의 자장가 같은 그 설교 말씀에 깊은 잠이 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시편의 말씀이 꿀같이 달아 마음 편하게 눈을 감으시려는 여러분 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조는 분이 계시거나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그냥 두세요. 정말 그분은 피곤하신 분입니다. 교회에서라도 깊은 잠을 주무시기, 교회에서라도 주 품 안에 있게 그냥 가만히 두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하시네요. 그 다음은 예수님의 시험에 관여하신 성령을 볼 텐데요.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12절 13절이에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성령이 세례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존이 위협받는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이 크게 임했고 충만하게 되었는데 광야로 내쫓듯 몰아내십니다. 그곳에 들짐승도 끌어들입니다. 그곳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합니다. 이 12절, 13절 앞에 있는 11절 말씀과 전혀 조화롭지 않은 장면이라 당황스럽고 성령께서 그리 몰아냈다는 것이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감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직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감탄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40일간이나 굶깁니다. 극한의 경험을 하게 합니다. 배고프게 만들고, 기진맥진하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탄 앞에 세웁니다. 왜 이래야 할까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면 강건해야 하는데 왜 굶게 하나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것이니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할 법한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이 왜 광야로만 몰아가고 들짐승들만 충만하게 한 건가요? 나약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건가요? 시험 받으신 내용들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40일간 금식 기도했기에 배가 무지무지 고프다는가. 예수님께 주어진 능력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 쓰라는 겁니다. 40일 금식으로 굶주렸기에 그래도 될 일입니다. 능력도 있으셨기에 그 정도 기적은 식은 죽 먹깁니다. 그러나 거절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앞으로 무엇으로 살 것인가? 세상 양식으로 살 것인가? 말씀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사탄 앞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예수님을 뛰어내리게 하죠. 그러면 천사들이 지켜줄 것이며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주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내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또 사탄 앞에서 결정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 시험은 사탄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다 죽게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십니다. 이번에는 나는 앞으로 누구를 경배하며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시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감탄하시고 말씀하셨던 그것,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지 않으십니다. 광야로 내몰리셔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걸 사탄에게 선포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사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임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생을 시작하시죠. 더 이상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세례받고 성령 임재하신 그분을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였습니다. 이거 확인하고 이거 선포하고 공생애 시작하게 하시려고. 극한의 고통 속에서 앞으로 무엇으로 내가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누구를 경배하실 건가, 이것을 결정하고 시작하게 하려고. 이 결정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에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고 감동도 주시고 확신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우리를 광야 같은 삶으로 몰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받는 딸이요 아들이라, 나는 너를 기뻐한다 해서 부르시고 직분도 주시고 목사로도 세워주시는데, 그 확신을 주시고는 광야 같은 삶으로 몰아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그곳으로 성령께서 나를 몰아붙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 정말 나를 기뻐하시는 건지,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게 맞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로 극한의 어려움을 겪는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40일간 금식으로 극도의 고통을 겪은 그 주님처럼 갈증나고 목이 타는 자리, 애가 타는 자리, 기력을 잃게 되는 자리,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자리, 그 자리로 다름이 아닌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신 그 성령께서 나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어찌할 수 없이 나는 그리로 끌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탄 앞에 세우죠. 그리고는 사탄은 온갖 유혹으로 기회다 싶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떡보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아직도 그 생각의 변함이 없느냐? 아직도 세상 방식이 아닌 말씀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느냐? 말씀 무시하고 세상 방식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지경에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명예도 얻어보고 영광도 가져보고 권력도 누려보고 싶지 않느냐? 이렇게 인생을 끝내도 후회가 없겠느냐?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런 광야 가운데서도, 이런 거친 길 위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고,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냐? 나한테 절하고 나만 한번 따라봐라.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천하 만국의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데 라고 날 흔듭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그리고 사탄에게 내 다짐과 내 결정을 주님처럼 선포하고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당신을 예비하며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비록 배고프고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앞으로 계속 말씀 붙들고 살 것이다. 말씀의 양식으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내가 지금 힘 빠지고 고달프지만은 나는 계속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네가 나를 우습게 봐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이다. 실망스럽고 지치지만 나는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을 거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갈 것이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을 내가 결정하고 세상에 선포하고 이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13절 끝부분인데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도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앞으로의 믿음의 삶의 원칙을 결정하고 선포하는 그 주님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 지경에서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는 그 주님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수종들게 하십니다. 광야의 여전에 계신 그분을 수종들게 하고 그분을 떠받들게 합니다. 위험한 광야에 계신 그 주님을, 배고픔 속에 극한의 고통을 견디고 있는 그 주님을, 들짐승 속에 있는 그 주님을 수종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그 삶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려고 이 시간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수종들 천사들을 보내주실 줄 믿고 힘을 내어 살아가십시다.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내게 나를 수종들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그 하나를 믿고 살아가자는 거죠. 지금 내 안에, 내 곁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수종드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광야로 몰리셨나요? 어떤 광야, 어떤 거친 길로 내몰리셨습니까? 배고픔의 광야인가요? 질병의 광야인가요? 실패의 광야인가요? 외로움의 광야인가요? 두려움의 광야인가요? 고난의 광야인가요? 삶의 의미를 모르겠는 그런 광야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런 우리들 곁에서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들, 그 천사들로 좀 더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 기어이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천사들에게 수종받는 그 주님의 다음 행보를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천사들의 수정을 받으신 그 직후의 예수님의 행보입니다. 수정받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섬김받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도움받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편하게 계시지 않습니다. 갈릴리에 가셔서 당신에게 수정될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당신을 기뻐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이죠. 이 복음을 믿으라 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님을 위해 움직이기를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마지막 죽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수종, 은사, 열매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권능을 받고의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권능을 받고 해서 우리의 눈이 멈출 때가 많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수종을 받고 은사를 받고 열매를 받고에 관심을 집중을 하죠. 그러나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끝은 그게 아닙니다. 끝은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여기가 초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비록 거친 길 위를 걸어가는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어도 이런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들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삶을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도 그러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혹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에게서 성령만은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시고 거친 길 위를 걷게 하시더라도 말씀으로 살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결정하며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을 수정될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힘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천사들의 수정을 받은 우리들은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일에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